제가 우리 청소년들 한 2,500명, 3,000명 앞에서도 눈도 까딱하지 아니하고 제가 짝대기 하나 달고 별 3개 우리 총장님, 별 하나 참모장님, 소령들, 중령들, 가족들 600명 앞에 눈도 까딱하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 오니까 흔들려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생각할 때 참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축복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에 축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는 것 같아요. 읽고 싶어 읽은 거는 밥 얻어 먹으려고 읽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은 고신척 목사님이신데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인지 10장을 읽어야 밥을 주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들 밥 먹여도 안 먹어요. 근데 그때는 밥 먹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참 잘 나가다가 이 문제는 시편 119편의 문제예요. 그날은 그냥 굶고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구약 성경을 한 30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 아직 거듭나지도 않고 은혜 받지 않고 아는 건 많은데 부흥회 할 때 문제 생겼어요. 부흥사 목사님이 성경 인용 잘못하거나 엉뚱한 소리 하면 지가 목사가 뭐 저래 틀리노 하고 중얼중얼거리고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감사하면 그때 참 억지로 성경 읽었던 것이 지금 저게 큰 재산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저는 말씀 통해서 그 뒤에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쫙 통독하게 되면 재미있는 성경 있잖아요. 역사서. 신바람 나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다든지 가지가지 그런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뭐 레이기라든지 이런 거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또 신약 성경에 와서도 뭐 재미있고 없고 떠나서 도무지 뭐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런 성경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일명 난해 구절이라. 난해 구절. 이런 난해 구절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강해 설교할 때 스키핑 뛰어넘어 버려. 오늘 넘어가고 교인들 모르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왜? 성경 구절 해석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해를 잘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성경인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쓰는 이 빌립보서 말고 다른 성경도 많이 있어요. 13권이나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서 바로 2장 8절 9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의 문제가 나오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상주 성문교회 교인들아 2부에 참석한 성도들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도대체 이 성경 에베소서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이 어떤 것이 많은지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목사도 막 힘들어하고 교인들도 성경 보고 뛰어와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에서 중요한 단어 구원이라는 중심 단어 성경을 읽다가 이 중심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심 단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핵심 단어라는 것은 그 성경 구절이라든지 그 구와 절이 중심 구절, 중심 구라든지 구와 절이라든지 중심 단어가
빠져버리면 성경이 성립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빼버리면, 예수님 빼버리면 성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성경이 있어요. 김일성 주체사상. 이 김일성이가 하나님 빼버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 넣으니까 그게 주체사상 됐습니다. 많은 분들도 하나님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서 신천지를 하든지 하나님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이런 것은 참 중요하다. 이걸 핵심 단어, 중심 단어라. 반드시 들어가야 할 그런 용어죠. 그 반면에 부활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그다음에 이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중심 단어인데, 오늘 2장 12절에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또 시제는 또 뭐고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한꺼번에 생각하면 빌립보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이 상충되고 또 다른 성경 말씀 갈라디아 말씀하고도 혼란스러운 그런 때가 있지만은 이 구원의 시제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그렇구나, 요거는 요거구나, 요 구절은 여기에 합당하구나, 이 구원은 이런 의미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제는 중생, 거듭남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을 갈 수도 볼 수 없다 했는데, 그럼 이만 단컨대 우리 어머님 지금 할매 돼가지고 이런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육은 육이다, 내가 말하는 영이다. 거듭남, 중생. 저는 그랬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잘하시네요. 아멘. 근데 믿는 게 뭔데요? 설명해 보세요. 저는 믿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것 때문에 믿는 동안 머리가 아팠어요. 왜?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사랑하는 친구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다음날 또 감전돼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으니까, 죽는 것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나는 생생하니까 앞으로 한 7, 80년 후에 죽을 줄로 생각했는데, 친구가 낙동강 헤엄치다가 빠져 죽어버리고 이래 죽고 저런데 3일 만에 3명 죽었어요. 이제 사람이 어릴 때라도 삶의 문제, 이제 죽는 사람은 이 문제가 딱 되니까 심각해지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저희 아버님 목사님 아닙니까? 천국 가는 가이드 아닙니까? 또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인데 고신측 목사님이에요. 고신측 중에서도 최고, 우리 외삼촌하고 동기동창인데, 야, 너 아버지 꼴통품이라 하더라고요. 난 배구하면 신학생 배구하나 성경을 해야 되지. 남들이 막 축구하면 왜 축구하나 기도해야지. 매일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 7시 들어가면 아침 7시까지 360을 44년간 늘 기도하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사는데 내가 왜 또 태어났을까? 왜 웃지요? 늘 기도하시고 늘 생각해요. 하여튼 그래서 늘 저희 아버님 아주 저는 그걸 싫어한 거, 지금 그때는 싫었는데 지금은 그게 참 귀한 신앙이구나. 여기 보니까 54년도 교회 설립할 때 대구 성남교회 이인재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데, 이인재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 집에 들락날하고 제가 심부름도 많이 했어요. 이인재 목사님 아시죠? 옥중 성도 아닙니까? 나중에 가지고 늘 오시면 소리도 조용 하신 분이, 그 신앙이 그 당시는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아침에 가정 예배를 1시간 드려요, 여러분. 늘 학교 지각하면 그 무거운 의자 들고 이래 서 있으면 그건 괜찮은데, 친구들이 막 저는 예수에서 찌질려서 담배도 찌질려서 하고 나중에 왕따 시키는데 3년 동안 왕따 당했습니다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신앙이 내게는 축복이구나, 생명이구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믿는 문제에 대해서, 영생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야 이놈아, 성경 거꾸로 봤나? 막 부정하니까 성경 주 예수는 믿어라.
그래 너는 구원 얻으리라. 막 이러면 그 믿음만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제 방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돼요. 열심히 난 교회 한번도 안 빠져먹었는데 그는 믿은 다음에 출석하는 거. 전도도 많이 했어요. 다른 친구는 헌금 50원짜리 2개 갖고 오면 50원 땡강 먹고 50원 헌금하고 이제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믿은 다음에 행하는 행위 아니에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내 멋대로 살아보자. 그래 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제 친구들에서 수련회 가니까 밥을 그냥 줘만 좋겠는데 왜 성경 구절 외워야 됩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밥보다 몰랐고 애우는데 둘째 날 점심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죠. 아닙니까?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4잖아요. 그러니까 5g 더하기 5g은 10g. 이 같다. 는, 곧은 같다 말씀. 영어로 equal.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것은 곧 믿는 것이다. 답이 풀렸어요.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구나. 아멘. 입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내 죄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가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에 모시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 다 주님 모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물어볼게요. 다 믿는다면서요. 저는 영접했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구원받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불교용어로 찰나, 이걸 just moment, 눈 깜빡할 사이에 죄인이 의인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인이 의인되었던 뭐 시네마스코프까지 환상이 보였습니까? 저는 아무도 못 봤어요. 방언 또 안 나왔어. 아무것도.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다음에 문제가 나타났어요. 제가 참 말을 더듬어 가지고 이 공부는 잘해서 12시 차례를 모여가지고 열가다가 그만뒀어요. 선생님 난 돈이나 거다라. 지금 저는 돈 참 잘 거두거든요. 스폰서 잘 받아내고요. 그런데 이 말에 더듬는데 신기한 것은 욕을 할 때는 안 더듬어요. 내가 결론은 막이 들렸구나. 내가 이제 못된 짓 하니까 목사 아들이 완전히 속에 뭐 이상한 게 들었구나. 그래서 욕을 하고 여동생 또 이 목사 사모요. 군목단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또 나이가 60 다 되는 여동생 근처로 오자마자 주먹이 날아가니까 급하니까 참 지금도 참 미안해요. 벌써 그 집에 손자가 있는데도 참 미안한데, 근데 전에는 욕을 하고 싸움박질하고 3년 동안 왕따 당하니까 얻어 터지니까 사람 살렸고 1년 동안 싸우니까 싸움 대장 되더라고. 이제는 막 싸움꾼이 됐죠. 근데 전에는 남을 때리면 무서운데 목사 아들이라도 자꾸 싸우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 코를 박살낼 것인가, 눈알을 뽑아볼 것인가, 이제 사람이 악해지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해요. 쌍욕을 하면 속이 시원해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욕을 하니까 답답한 거죠. 전에는 싸움에도 아무지도 않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이게 뭘까? 소화불량인가? 답답한데 이것이 바로 주님 영접한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회개하라, 근심하면서 회개하라. 저는 착각했습니다. 주님만 영접하면 이제 구원만 받으면 성자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룩한 죄 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이게 한 달에 보름도 못 가요. 결국 여동생이 제일 좋아요. 맨날 얻어터지다가 오빠가 구원받고 영세는 안 얻어터지겠지 했는데 한 달만 또 얻어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의심하는, 우리 오빠가 가짜 짝퉁 구원받았는가. 그건 아니야.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고민되는데 1년 지내고 10년, 20년 지내니까 지금 잘 웃잖아요. 저는 원래 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보고 아주 늘 저보고 늘 옷을 노란 거 좋아해요. 잠바도 노란 거, 티셔츠 노란 거 입고 삐딱하게 늘 부정적이고, 누구 뭐라면 뭐 그렇게 까해하고 뒤에서 뭐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래서 분위기 망쳐버리고 문제야, 트러블맨.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1년, 10년, 20년 지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대인기피증. 사람이 딱 싫어겠죠. 전화한 엄마도 싫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였죠. 아마 저 오해하지 마시오. 아마 이게 오면 사람 사귄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온지 벌써 며칠 안 되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절제했는데 내가 왜 이럴까?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듯이 저도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누구든지 내하고 한 20분만 얘기하면 저 사람 안 되겠다. 그걸 제보고 어떤 분은 목사 되지 말고 딜러가 되지 왜 목사 됐느냐. 그래요.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바뀌는데 그게 하루아침 안 바뀝니다. 한 분은 청소년들 700명을 모아서 캠프하기 위해서 교육감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오동희 교육감님이 찾아갔습니다. 교육감님 도와주시오. 누구십니까? 한데 제가 이 선생님 동생 경희 친구 조성래인데 네 조성래? 옛날에 사고 쳐가지고 이거 날라갔거든요. 그런데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사 되나? 네가 지금 목사가 됐나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더니 얼굴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바뀌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 하죠? 두 번째 시제 성화라 하죠. 성화. 이걸 우리가 sanctification. 그리고 세 번째 시제는 뭡니까? 아무리 거듭나고 몸부림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해도 또 거짓말하고 또 나도 모르게 또 못된 짓 하고 가슴 치며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의 소원은 바로 살고 싶은데 자꾸 육신이 끌고 가는구나. 그러한 늘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죽어서 주 앞에 가버리면 죄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왜? 거기는 주님 앞에 계시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주 앞에 가면 그걸 가르쳐서 세 번째 시제 영화라. 그걸 영어로 glorification이라. 오늘 저는 두 번째 시제 이 sanctification, 이 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대개 교회가 왜 힘든 교회가 고민을 하느냐? 그것은 거듭난 성도기는 한데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현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4절 말씀 보니 모든 일을 원망과 지비가 없이 하라. 어떤 분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소개해도 저는 믿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한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 같이 교제하면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따라서 이분이 성숙한 사람이다 아니다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거듭난 사람 중에 성숙한 사람은 입만 벌리면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웬만큼 힘들어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만 하는데 아직까지 어린 신앙들은 찡찡댑니다. 조그만 얼음머신을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바다 육지까지 건너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이 없다고 불평을 원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왜? 어리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우리 상주 성문교 성도들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자라되 우리의 표대는 목사님 닮지 말고 사도 바울도 닮지 말고 누구 닮아요? 예수님 표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자라자. 우리 몸된 귀한 상주 성문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목표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듣고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디만큼 열심히 할 것인가? 100% 온전히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 구원은 그러면 뭡니까? 첫 번째 시제입니까? 두 번째 시제입니까? 뭐예요? 대답을 안 합니까? 그러면 이게 뭐 그냥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자, 이 12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 성경만 work out. 헬라 성경만 카텔 카조마인 카텔 카제스트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여기 썼습니다. 여기에 서서 저 입구까지 0.1초 만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열심히 뛰어가면 한 3초. 아마 상주 서문교회에서 제가 목회했던 신원교회까지 시동 걸고 부르르 가면 빨리 가면 1시간 10분 걸리고 길 막히면 2시간 반 걸리고 10분, 20분, 30분, 50분, 1시간 반 점점 나아가다 이게 카텔 카조마예요. 점점 나아가다 과정.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만큼 잘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린단 말씀. 어떤 분은 좀 빨리 가요. 어떤 분은 빨리 성장해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가도 성장하지 않은 분들 성장 조금 했어요. 근데 조금 성장하지 않다. 이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주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점검하고 싶은 것은 내 자신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씀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 나는 부흥사로서 이 미국에 1년에 52 중에서 30주간 부흥회 다니고요, 손된 병도 나았고 귀신 물러가고, 주님 뭐라 했습니까? 이는 묶어서 어두운 데 집어넣어라. 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안에 왔습니까? 아니죠. 옆에 왔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야 어디 가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버렸더니 나머지 9명이 있는 동안에 귀신 들리는 아이가 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발작을 하고 머리잡에 땡기고 얼굴이 땀이 나고 죽을 고생했어. 예수님 어디 갔노? 예수님 어디 갔나? 죽을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 오니까 아이고 좋아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계실 동안에 갈릴리 바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저 남쪽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갈릴리 바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왜? 거기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왜 근심하느냐 하면 우리는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1년이나 3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가면 우리는 뭐 됩니까? 지금 입이 꼿꼿한, 입이 이만큼 나오고 눈이 꽉꽉한 데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할 일이 있다. 너희 위해서 전의 성경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있을 곳을 예비한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보면 멘션, 이게 어디 성가대 지휘하시는 지휘자 집사님, 여기에 상주에도 멘션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제 한번 구경시켜 주십시오. 멘션은 빌라보다 좀 못한 게 멘션입니다. 대구는 그래요. 그 다음에 빌라는 아파트보다 못한 것이 빌라입니다. 그러면 멘션은 행편없는 곳이네. 근데 예수님이 왜 맨션을 지으러 가신다 하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맨션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제가 영국 가서 한 달 있어 보니까 거기는 이게 맨션이구나. 맨션이 뭔지 압니까? 집을 잘 지어놓고 조경도 해놓고 거기에 붙박이 장도 쫙 넣어놓고 냉장고, 그 다음에 이 50인치 스크린 그런 LCD 쫙쫙 넣었는데 들어갈 때는 맨손으로 가는 것이 맨션입니다. 천국 갈 때에 내가 준비 다 할 테니까 올 때 옷장은 잠만에 오너라. 주님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입던 옷도 다 벗어야 됩니다. 더러운 벗어버리고 보혈의 공로로 정결함 받은 성도들 신심한 벗을 입고 주 앞에, 그것도 주님 예비한 거 주신 거 갈아입고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께서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고별 설교를 하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고별 설교 주제가 뭡니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내가 가면 다시 오겠다. 다시 오는데 다시 가는 게 훨씬 낫다.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는데 우리 옆에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은 오해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요만하니까 말 안 들으면 너 죽여. 말 잘 들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에 꽉 찼습니다. 꽉 찼는데 인격체 속에 들어갈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격체 속에 들어갈 때는 찬란히 나옵니다. 그런데 같이 뻘뻘 걸어 다니고 밥을 먹고 해도 잘생긴 청춘 남녀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 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만약 제 안에 주님 안 계시면 저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 모셨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밥 얻어먹고 찬송해라, 감사해라, 받아 먹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같이 일을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어 성경만 파트너라 했더라고. 동력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동역자로 삼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고 나와 동업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위대한 프로젝트와 큰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자꾸 뒤로 제끼니까 주께서 안에서 답답해서 그래서 근심하시니까 걱정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들 주님을 믿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고 믿어주고 찬송하고 주님 하십시오. 주님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신발하면서 여러분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찬가지 여기에 이 거듭난 이후에 성화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그러면 초칼빈주의자 같이 그럼 난 가만히 하시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100%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등식이 하나 나와요. 제일 첫 번째 시제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1입니다. 맞죠? 신랑과 신부가 어저께 장로님 아드님 결혼했는데 신랑 신부가 이 한 몸 이룰지로다.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내 안에 주님과 연합해서 둘이가 아니라 한 몸입니다. 아멘. 마찬가지 거듭난 성도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사역할 때 나는 얼마 할 것인가 동업하니까 주님이 50% 하시고 내가 50% 그럼 50 더하기 50은 100이냐? 아니에요. 나는 100%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늘 주뜻 살려고 몸부림치고 모눈치고 그럼 되느냐? 그 다음 주님 또 그렇게 하는 자와 함께 100%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100 더하기 100은 200이냐? 아닙니다. 100 더하기 100은 100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 가리우고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중학교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놈이 소풍 간다 하면서 엄마 난 김밥 싸주지 말고 막내 먹는 저 젖병에 그 젖병에 우유 타가지고 따끈하게 가지고 넣어줘. 뭐 하려고 내가 먹으려고. 그럼 도시락 먹고 이제 점심시간에 다 김밥 먹는데 이놈은 저 잔디에 벌렁 눕더니 빨라가지고 그럼 되겠습니까? 이 참 웃을 일이지요.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교회 그런 자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조금만 거에도 원망하네요. 불평하고 감사한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요. 성숙한 성도들은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 시비 걸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상주수문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불 끄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남겨주시고 주께서 이 교회를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왜? 서문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누가 할 것이냐? 주님이 하시죠. 또 누가 할 것인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될 때에 주님이 그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하려고 하지 말고 두두하지 말고 투비가 되죠. 내가 어떤 사람 될 것인가? 예수님을 최소한도 이만큼 닮은 사람 되면 그런 사람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가 안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주님께 주는 말씀 들어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면 말씀 읽고 그 시편 1장 말씀 뭐라 했으면 복 있는 사람은 브레시드맨 시편 1장 말씀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자료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할 때 주님께서 이제 됐다. 그럴 때는 마음껏 주께서 교회 때에서 큰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뭘 알 수 있는가? 남은 몰라요. 혹시 교인들 가운데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교인들 누구는 그는 거듭나지 못한 자가 그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거고 본인은 알아요. 몰랐는데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전혀 안 바뀌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자에게 경고했습니다. 너 자신에게 스스로 속지 말라. 그러나 지금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때다. 아직까지 문이 닫히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께서 늦게 믿어도, 더디 늦게 믿어도 빨리 믿었는데 더 빨리 갈 수 있게 하신 분 주님이십니다. 아멘. 자기를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참 내가 거듭났지만은 내 신앙이 이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싶으면 늘 회개하고 몸부림치면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명에 하나 만명에 불러내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기 위해서.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는 순간에 천국 가야 돼요. 왜?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천국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보다 못하자면 왜 10년씩 20년씩 30년 살게 하시느냐.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몸된 서문교회가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주께서 지금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기도 가운데 겸손하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무릎 꿇는 삶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